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서 알아보았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확인하고 얻어지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래서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되심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 보고 와,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구나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얘기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전능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가 돼야 되고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직접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보는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 이런 진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도 모르게요,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가끔 일생에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요,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이고요. 교회의 일원이 됐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상적으로 관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시고요. 하나님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충만함 속에 각자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어떠한다고요?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급기야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로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웅장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구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기에 우리 자신을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의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아니 내 삶에 가면서 내 옆에 있었던 교회 일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야, 저런 일도 하나님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참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 일을 발견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가짜 증언이나 가짜 간증 말고도 실제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짜도 많이 줄었고요. 진짜는 더 없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신약에는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알아요. 지난 시간에 같이 갔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간 쭉 살펴보면요, 그 아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그 당연하게 내 삶에 당연하게 안 나오는데도요, 우리는 그냥 괜찮아요. 갈등도 없어요. 일주일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갈등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내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그렇지?
이런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없는데도 여러분,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전혀 아무렇지 않았습니까? 안 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갈등하고 그러고만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구원?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한테는 그냥 뭐 보너스도 아니고 이것이 나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 놓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고요. 우리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여기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으로 안 나온다면 이거는 애통할 일이고 이건 진짜 궁금하고 몸부림쳐대고 하나님께 여쭤들 문제라면 내가 지금 그러라고 있잖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든지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거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라고 놓고 하세요. 작년만 이거 과거 초대교회의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관찰했다면 우리도 관찰해야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아니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나한테 뚜렷이 않다면요. 이 소리를 들리셔야 됩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직분 상관없어요. 성별 상관없어요. 누가 먼저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습니다. 제가 계속 누가복음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너무나 무거워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커요. 이것이 좁혀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믿지만 여러분 그 좁혀진 시기에 여러분과 제 자신이 스스로가 깨닫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게 없다면 괴리가 좁혀져도요. 그 좁혀진 게 못 느끼고 나는 나대로 살아요. 그럼 나중엔요. 슬피 이를 갈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난 열심히 주일날 다 다녔는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가 왜 이곳에 와야 돼? 내가 왜 예수님 없는 세상에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노크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지금 노크 소리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조금이라도 긴장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께 간청해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가요. 오늘은요 38절 말씀 가지고 할 텐데요. 38절 말씀을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경에 없는 접속사가 하나 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뭔지 아실 거예요. 이제 위에 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접속사라는 얘기죠. 위에 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접속사를 사용한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누가가 쓴 거예요. 이 사건을 다 이렇게 하나로 문맥 하나로 집어넣으려고 편집하다 보니 누가의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38절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37절, 38절 각이 있으니까 37절 말씀에 대한 38절 말씀이 존재하고 있음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누가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38절의 마지막 부분에 천사가 떠나가니라고 쓰고 있거든요. 마치 천사가 떠나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기록할까요? 천사가 떠나갔다는 얘기는 천사의 임무가 끝났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임무가 끝난 게 어느 시점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마리아가 무엇인가 이야기한 후예요. 무엇인가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떠나가요. 오케이 잘 있어도 아니에요. 그냥 가버려요. 뭘 얘기합니까? 마리아의 무슨 말이 천사에게 합당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천사의 임무를 마무리하는 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말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면 위에 37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마리아의 말이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인 걸 안다면 우린 좀 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장치를 한 게 뭐냐면 38절에 보시면 마리아의 말 중에 시작점에 마리아가 처음 말한 게 다른 한글 성경에 있습니다. 보시오, 보십시오, 보소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게 뭐가 하냐면 36절에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마리아가요. 마치 천사가 보라 하고 중요한 진리를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도 보라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연속적으로 안 돼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누가에 의한 연속적을 본다면 이런 거예요. 마리아에게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거 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갑자기 마리아가 뭐라는지 보세요. 보십시오. 이렇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치 3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약간 질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뭐요? 너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 동의해? 라고 묻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마치 마리아가 대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알았어요 하고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연결시켜보면 마리아가 그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그 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답이라 천사는 됐어 하고 빨리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올라와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 동의해 마리아의 답이 정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라 감탄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심 얘기하려고 보라 했던 천사와 같이 마리아로 하여금 보라 함으로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누가의 의도성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질문받았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 동의해 물었다면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답을. 나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답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난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야 한다면 다른 얘기겠죠. 이분들은 예수 만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어떤 사람들, 나는 하나님 전능하심을 인정해 동의해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답이 오늘 마리아의 답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답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마리아의 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답을 내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가 정말 이런 답을 갖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런 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심 속에 아까 얘기했듯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 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 좀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까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어떤 답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 같이 알아볼 텐데 그게 마리아의 말에 있습니다. 38절 보시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그다음에 보라는 뺐으니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란 단어가 뭡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여자 노예를 얘기해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노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남자 노예, 여자 노예가 많은데 여자 노예를 지칭한 게 여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마리아가 노예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노예는 아닙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민으로 자유인처럼 살고 있어요. 물론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여종이라고 할까요? 이걸 보고 학자들 얘기가 이렇습니다. 옛날에 구약에 보면요. 구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에 어떤 그 표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낮추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곧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 사람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구약보면 알겠지만 주의 종이, 이 종이, 이 여종이 하겠습니다. 표현이 참 많아요. 지금 마리아도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신분이 매우 낮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은 가장 낮은 신분 계급입니다. 그 중에 여자의 노예는요, 정말 낮아도 한참 낮은 신분을 갖고 있는 지위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마리아는요,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을 놓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보다 주의 여종이오니 뜻이에요. 그럼 주가 누구예요? 앞에 천사를 얘기하고 있겠죠. 앞에 천사를 얘기하는데 앞에 천사가 곧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리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낮은 존재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실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정말 노예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납작 엎드려서 난 쓸모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아유,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가볼까요? 창세기 4장을 가보시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첫 번째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라는데 그것이 첫 번째 살인사건이에요.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난 일을 기록하게 된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타락한 바로 이후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는지 다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때하고 너무 멀리 떨어졌으니까 우리 안에는 그것이 없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 당시 아담의 자식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가인을 통해서 살인을 하는데 가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들이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상하게요.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됐어요. 아벨 것은 받으시는데 가인 것은 받지 않으세요. 아벨은 동물을 키웠어요. 이 당시에 동물 키웠다는 얘기를 굉장히 학자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천한 작업이라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당시에 동물이 필요 없잖아요. 동물 필요한 게 뭐예요? 옷 만드는 거 외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아직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가죽을 대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삶을 살았던 아벨의 생산업이 뭐예요? 동물 키우니까 바칠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곡식은요, 그 당시에 큰 재산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곡물을 키웠던 가인은 풍족한 사람이에요. 풍족한 사람이니까 그 곡물을 들였다는 얘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제일 좋은 거, 요즘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들여진 액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당시 생각을 할 때는요, 당연히 아벨 걸 받아줬다면 가인 것도 받으실 말 하잖아요. 초라한 걸 받으신다면 귀한 것도 받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 생각에. 그런데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이 가인 것은 받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간과 사람까지도 얘기해요.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게 여긴다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말 높게 평가해서 저 사람한테
정말 인정받고 싶다면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납작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잘하겠습니다. 저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신분이 낮은 자인 것을 스스로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에 있고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잘하기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마찬가지듯이 지위의 고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낮은 신분의 사람은 반드시 윗사람이 얘기한 거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가인이요, 자기 자신을 자책했어야죠. 내가 뭘 잘못 드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5절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한다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고개를 숙이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요. 어둠이 들어서는 걸 얘기해요. 화가 나는 걸 얘기합니다. 고개 숙이면서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 여러분, 이것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지위가 낮은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가인의 모습은요, 이미 하나님을 절대자로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재물, 비싼 재물인데 이걸 안 받는다고? 짜증나네. 이런 거예요. 그런 것까지 좋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분해하는 것까지 아셔요. 이걸 안 받으신다고? 짜증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한번 주시는 거예요. 야, 높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너 그래? 그거 어떻게 돼요? 엎드려야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더 나가서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너 바꾸지 않으면 죄죠. 죄가 너를 지금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너 죄를 다스려. 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가인이 저지를 일을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렇다면 이미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면요, 지위가 높은 사람 얘기를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근데 보세요. 가인은요,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류의 첫 살인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야단을 맞음으로 화가 나서 그 화를 누구한테 푸는 거예요? 아우인 아벨에게 푸는 일이 첫 번째 살인의 동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뭘 얘기합니까? 인류는요, 죄가 들어온 후에 절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내가 노예입니다, 여종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나는 여종입니다, 저는 남종입니다, 저는 노예입니다 하고 고백하세요? 안 하잖아요. 왜 마음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전 마음속에 그런 거 있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세요? 성경의 구절에 나하고 반대가 되는 얘기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고? 그거 가인의 피 아닐까요? 우리 가인을 욕합니다. 아벨은 된자의 순교자로 추앙하지만 가인 욕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우리 안에 그 가인의 피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요, 납작 엎드려 종이 잘못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노예들은 무조건 납작 엎드려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주인 말 듣는 게 일이라면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대체? 나 예수 뭐 정말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내가 얼마큼 많은 일을 했는데요. 내가 얼마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한국교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일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으로 겸손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겸손이 무슨 겸손입니까? 하나님이 날 이뻐하면 나오는 겸손이에요. 왜 겸손해야 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으니까 겸손한 척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나 목사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개념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 받기 위한 순종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라는 얘기는요, 복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 그런 존재가 아니네요 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있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욕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교회 반발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 하는데. 생각해봐. 고아원도 제일 많이 하고 복지센터도 제일 많이 운영하고 우리가 도와준 나라가 얼마 많은데, 우리가 선교한 나라가 얼마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얼마 많은데 왜 한국교회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하나님 왜 안 풀어주세요? 한국교회가 최고인 걸 알려주세요. 이걸 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옳은 길입니까? 내가 뭐든지 다 우월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내 지위가 여종이요 남종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까? 우린 그것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를 같이 해보실까요?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기는 왜요? 정말 대단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합니까? 갑자기 고난이 겹쳐요. 자식들이 다 죽고요. 자기 몸은 엉망이 되고요. 재산 다 날라가고요. 마누라는 자기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요. 모든 일이 안 돼요. 더군다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긴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자기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한 사람처럼 막 닥달하거든요. 욥은 거기에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얌전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가져가셨으니까 괜찮다고 했던 그 속마음, 이게 겉모습과 속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외엔 제 이 억울함을 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만 바꿔보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 내용이 점점 진해져요. 그 마지막이 31장 내용입니다. 31장의 16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한지를 보여줘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사람의 삶은요 사람 눈에나 하나님의 법에나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욥이 얘기한 게 이해가 될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고난을 받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이 상태는요 정말 억울함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지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면하고 하나님께 대면해서 물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야만이 자기의 원통함이 풀릴 거라고 박박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얘기가 조금만 억울하면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예배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목사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안 한 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게 여종의 몸입니까? 여종의 자세입니까? 남종의 자세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42장 가볼까요? 욥기서 42장 가보면요,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 나타나서 얘기하세요.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거 운영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눈에 보여지는 자연의 모든 변화를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알게 하세요. 그 괴물 같은 놀라운 짐승체, 생물체까지 다 들먹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너 그거 조정할 수 있어? 내가 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정말 욥의 눈에는 정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가 없어요. 아무리 뒤지고 봐도 하나님 역사 속에 자기 존재는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역사하심에
자기가 조금이나 도와준 적 없고요. 그분과 함께 애써 뭔가 한 적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칭찬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욥이 직접 체험하니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없는 무익한 것들인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4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 이 정도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보세요.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말한 게 창피한 거예요. 주워 담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자기의 할 일,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안 거예요. 무지하고 정말 어리석은 자인 것을 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모든 해결점이 주 앞에 있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난 복을 받아야 돼. 아니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뭔지를 살펴봐야 돼. 이걸 안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종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여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세요. 듣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뭘 항변하고요. 뭘 잘났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뭘 했다고요?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고요? 내가 뭘 했다고요? 고아원들 도와줬다고요? 내가 착한 일만 했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욥이 그걸 발견해요. 그걸 알게 돼요. 그때 이 고백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와, 저것도 하나님 하시네. 와, 저것도 하나님 하시네. 저해 하나님 움직이시네.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보이는 거예요. 과거는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 아세요? 나 알아. 그분이 다 하신 거 알아. 그러나 나 잘했잖아. 있던 욥이 아니야. 이제 보니 정말 많아.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네. 나는 무익하네. 아무것도 없네. 나 앞짝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티끌을 왜 이렇게 날리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이에요. 왜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담이 창조할 때 땅에 티끌 먼지 가지고 하나님 빚으시잖아요. 여러분과 제 존재, 욥의 존재를 안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합니다.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을 때 나는 그분 앞에 그냥 사라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압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온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난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옛날 노예가요 아무 대꾸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서 주인이 얘기하는 대로 예 주인님, 예 하겠습니다. 예 주인님 이거 했습니다. 주인님 또 뭐랄까요? 예 주인님. 이것이 노예의 모습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정말 우리 존재는 사라져 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더 가볼까요?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에 이걸 깊게 안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5절 말씀부터 볼게요. 15절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많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이걸 설명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많은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이 이야기는 참 많이 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내라고. 그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음에 대한 자각증세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그런 자각증세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죄 짓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짓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 짓는 거를 여러분이 당당하게 여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희한하게 난 다 모든 사람 죄인이라는 얘기는요, 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서의 죄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에게는요, 죄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전혀 될 수 없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얘기는요, 사도 바울은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거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나가 죄인 중에 괴수라 얘기는요, 나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구원 없어 하면 아마 굉장히 난리칠 사람들이 일본이 아마 목사일 겁니다. 목사는요, 누가 와서 전도를 받아도 기분 나빠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보나? 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여? 스스로 질문해요. 목사라는 직분이 가장 타락하기 좋은 위치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기분 좋게 나는 구원받을 거라 착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을 존재라고 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벌여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만나고 보니 나는 구원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어떤 말이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아무리 몰랐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나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했다는 이 말이 자기는 엄청난 복음의 소리인 거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서 느껴지는 내 몸의 더러움, 추함, 악,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내 존재성이 얼마큼 흉악한지 알게 돼요. 정말 내가 예수의 귀하신 피가 없으면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점점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지 않다고요? 나는 구원받을 자니까 괜찮다고요? 누가 나한테 구원 없어라 하면 화가 난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즐기고 싶었던 것을 마구 즐기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하고 있는 존재지, 여러분 정말 납작 엎드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노예로 생각됩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까? 정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의 먼지로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 손에 있는 먼지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뭘 얘기하겠어요? 뭘 주장하겠어요? 무슨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거기서 나와요. 나의 모습,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그걸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예요 하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 다음에 같이 가시죠. 그 다음 보면요. 다시 본문에 오시면 마리아가 두 번째 말을 하는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어떤 뜻이냐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당신이 행하신 말씀,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이에요. 기호문이에요, 기호문.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 어떻게 보면요. 마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할게요. 따라갈게요. 이거 아니에요. 나는요. 몰라요. 어떤 존재인지. 근데 누구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고요? 천사가 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먼지로 생각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아까 내가 여종이다, 여자 노예입니다고 고백한 마리아가 그대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이 날 통해 다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요, 순종을 떠난 복종의 개념이에요. 내가 알아서 인격적으로 살겠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해 착착착 일어나는 존재가 접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게 쉬웠을까요? 마리아가 처녀로 애를 갖는다는 게 쉬웠을까요? 먼저 약혼한 남편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천사가 왔었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신비롭게 뭔가를 하셔서 아이가 임신됐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마태복음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꿈에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데려오는 걸 겁내지 마라. 이게 사건이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얘기 못할 거예요. 아니면 더 나가서요. 마리아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 책임인데. 아마 맞아 죽을걸요? 얘기하면? 그걸 감당해야 돼요. 더 나갈까요? 제 처녀였는데 애를 낳네? 동네 사람들 시선들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시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대한 개념이라면요. 이걸 감사하고 내가 의지로 나가겠습니다 할 텐데요. 지금 마리아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한 거예요. 존재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은 다 버리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알아도요. 그게 하나도 눈에 안 잡히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제가 그냥 거기 존재로 살겠습니다. 이게 여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계세요? 우리 삶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뭡니까? 내가 나를 버린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등지고 그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날마다 날 쫓을 것이다. 이 말의 핵심 뭡니까? 너란 존재는 없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갈 거야 하고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 속에 방문적인 존재는 사라진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방문적이 없어지면 무슨 재미로 살아? 나 방문적으로 살 거야. 건들지 마라. 하나님도 나 건들기 싫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자존심, 나라는 존재를 건드려? 나 가만히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전능하심을 맛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머릿속에 누가 가르쳐준 대로 교리적으로 하나님 전능하세요 고백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을 보면요. 여기에 메시지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문맥이 어떤 거예요? 이 문맥 안에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 예수라는 아이가 탄생할 것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합니까?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거예요.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주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만 존재하는 게 창조물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만들고 싶어요. 이걸 만들고 싶어 하는데 얘가 말해요.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이런 거 싫어. 나 좀 멋있게 금으로 바꾸죠. 그럼 이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얘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폐기 처분돼요. 뭐든지요. 너 이거 해. 예.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라는 존재들, 그 존재들만 다 새로운 창조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아담이 창조된 것처럼요. 아담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건데 죄 때문에 망가진 그 시스템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아담을 만드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데 똑같은 것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은 아담이 거부했던 것처럼 거부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자로서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역사 속에 다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바로 마리아의 이 고백이에요. 그걸 들으니까 천사가 떠난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하나님 합족하신 거예요. 됐어. 저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드디어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오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전능하시면 한다면, 여러분 나한테 왜 하나님 왜 안 하세요?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상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욕구가 왜 안 이루어져요? 욕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 왜 하나님 역사 안 보여줘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복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매료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왜요? 신약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그런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마리아가 시작했어요. 마리아가 시작해서 나온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종의 모습으로 나왔다고 얘기해요. 종의 모습으로 나와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요. 종의 형태로 나와요. 종의 형태가 뭡니까? 똑같이 엄마죠. 생모인 마리아가 고백했듯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 복종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끝까지 충성하는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높이 세우신 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면 우리의 모습들, 그리스도의 모습들은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가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해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가봅시다. 로마서 6장 가볼까요? 로마서 6장 가보시면 1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도 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를 지을 수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짓는 존재가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죄 짓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에 따라 삶으로 나오는 죄라면 어느 정도 없어지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도 안 없어지고 더 죄가 쌓이고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요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의 그 질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교회 얘기했듯이 죄 많이 짓는데요. 그 중에 저 죄 많이 짓는 개념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그들과 상관없음을 얘기해요.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걸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움직이심으로 내가 사는 방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사역에
예스하는 마리아의 복종과 예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죄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종노릇하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죄 짓는 거에 여러분 종노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에요. 사망밖에 없어요. 순종의 종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립니까? 하나님 나 모르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저 납작 엎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분별이 분명하게 나타남이 있는 것이 신약시대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순수한 하나님만의 역사함을 통해 사람들이 이끌려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나 존재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리아의 고백이고 그것이 전능함을 맛본 사람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더 볼까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보세요. 여러분이 의를 따라 종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구원받지 못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쏙 빼시더니 성령 집어넣으셔서 나도 모르게 의를 위해 살게끔 만들어주신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게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할 거예요, 스스로. 이 종, 이 여종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뭐라고요? 과거 살았던 방식이 바뀌었음을 알라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갖고 있는 삶으로 아직도 살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게 아니에요. 벗어나서 새롭게 거룩함에 이르는 삶,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나오지만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날이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납작 엎드려 나는 주의 종이니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원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전능하심에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때 답이 뭐였어요? 그 답하고 오늘 답하고 일치하던가요? 지난주에는 뭐요? 존재가 되는지 물어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물어봤어요. 오늘도 같은 개념이에요. 좀 달라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 삶의 체질, 우리 안에 중심의 역사하심이 확실한 거 알아요. 그 존재가 뭐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게 뭔지 알아요. 존재가 뭐라고요? 나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볼품없는 먼지라는 얘기예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훅 하고 죽여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 구원 안 시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누구야? 찬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이며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것도 우리에게 먼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역사함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감사드리세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셔야 돼요. 존재가 바뀔 때까지 찾으셔야 돼요. 이게 노크소리가 들리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알아서 하세요. 알라 말라.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들려서 마음에 갈등이 계십니까? 여러분 찾으세요.
순간순간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나 바쁜데요. 시간 있을 때마다 하세요. 잠잘 때도 하세요. 여러분 차 속에서 운전할 때나 여러분 시간 많잖아요. 짧게 하세요. 여러분 24시간 다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순간순간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싹 건지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기에 고백 아닙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있는지. 그런데 웬 은혜고 웬 사랑이세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활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 보내주셨다고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 짓는 거 보세요.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쫙 연결되고 있으면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잘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15장은 여러분 아주 부활장이에요. 마지막 때를 보여주세요. 22절 말씀입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초덜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재림하실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활체의 모습을 쫙 안고 들어간다고요. 그 후에 그때가 돼서야 부활된 예수에 믿는 사람들이 부활된 이후에 마지막이에요. 종말이 와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다음에 예수님도요 그 모든 것들을 주셨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려요. 당신이 갖고 있는 권세, 능력 모든 걸 다 드려요.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심을 표현하기 원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에만 포함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 노예잖아요. 저 남종이잖아요. 저 여종이잖아요. 하는 고백과 함께 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만 부활체로 부활되어 그 예수 뒤에서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전능하시는 걸 다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다 똑같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로다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이 없어져요. 죽음이 없어진 후에 20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신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누군가가 한 분이 절대적으로 만물 밑에 예수 그리스도 밑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28절이에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누굽니까?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에게도요 절대적으로 복종하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들도 복종하는데 여러분 그 아들에 속한 우리가 복종 안 한다고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너를 통해 지금 내 아들 예수가 마지막 아담으로 탄생할 거야. 주의 종이니 주의 여종이니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 고백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저도 종이에요. 다 불러봅니다. 다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었던 사람은 다 불러드려요. 그럼 나의 마지막에 어떤 장면입니까? 정말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었던 그 아버지께 모든 종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대표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 이거 받아주시옵소서. 복종은 오직 아버지께만 했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종입니다 라고요. 이 역사가 새 언약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계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에 대원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납작 엎드릴 데가 없단 말이에요.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는 당신의 온전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놓고서 들으세요? 이 소리요,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많다고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만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놀라움이 그 안에 많아요. 그 하나님 만나셔야죠. 그러려고 예수님 지금 탄생하셔요.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이미 존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존재가 돼요. 마지막 때 그 아버지께 우리 모두의 존재를 납작엎드려 먼지만도 못한 이 삶 하나님 살려주시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정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답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나온 고백인지 이 시간에 돌이켜볼 때 주 앞에 애통함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다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고 하신 그 말씀이 알고 있는데요.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다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만드신 영원한 천국에 쑥 들어가 영원토록 편안히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아버지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시킬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사건들 정말 우리 모두가 티끌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존재들이 돼야 되고 그런 존재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못남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둘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을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안 됩니다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하나둘 죄가 없어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음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눈에 있었던 모든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체험하게 해서 이제부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복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입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나는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하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려 받아주시옵소서.